한 달 동안 일본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사역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 하다가 이 제목이, 이 본문이 더 낫겠다 해서 이 본문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앞에 보시게 되면은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계속되는 것인데, 혹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500여 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이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과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과 절로 나눈다는 걸 중세 때는 상상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없다가 중세가 마칠 즈음에 돼서 성경이 읽고 공부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장을 나눴습니다. 장을 나누고 또 한 200~300년 지난 다음에 절을 나눴죠.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아주 길어지지만, 그러니까 이 텀이 길어지지만은 이 말씀을 장과 절로 나누기 전에 그때로 해석하게 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이제 제일 뒤에 쓰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지금 누가복음에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가? 28절에 나오죠. 산에 올라가는데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간 목적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 올라갔는데, 이제 이 변화산이 우리가 성경에는 높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딘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혹자는 헐몬산이라 또 하기도 하는데 너무 멀고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도를 하러 갈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기도하시는데 왜 다볼산에 특별히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가? 이제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29절을 보시면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천상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상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러한 하얀 옷, 얼굴은 태양처럼, 햇빛처럼 그렇게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변형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해서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느닷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왜 이 두 사람인가? 이 두 사람은 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초대교회에서도 어거스틴부터도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도 많습니다만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사실은 모세도 선지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도 선지고, 그런데 사실 엘리야는 선지이긴 합니다만 선지서 하나 기록한 것이 없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오히려 이사야가 기록되어야 할 것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이게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 선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경우에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재림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재림할 것이라는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굴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이게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 두 분이 나타난 확실하고 정확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특이한 죽음 때문에 그렇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죽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묘를, 매장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승천하였죠. 해리바람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모세가 아니라 에녹이 나타나야 정상이겠죠. 에녹 역시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갔으니까요. 자,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약 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두 분은 신의 상과 연관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산을 다른 성경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볼산이라 하지 않냐고. 그건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높은 산,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라면 우리 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호렙산, 신의 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평생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산, 높은 산, 신의 산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지금 출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33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혹시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자, 지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덮으시사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찬가지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두 위대한 선지들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하나님과의 비교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강렬하고 뜨겁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다가갔다간 다 타고 소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위대한 선지자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도 추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았다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지금 변화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제자들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매일 대면하고 매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 두 사람도 감히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십자가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같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율법, 선지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쌓여서 좁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핵심 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을 그들이 의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날 때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자. 하나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는 밑에 보시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더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베드로의 미숙한 신앙을 지적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베드로의 이 반응을, 이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일본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집을 한 10채쯤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인데 그 부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부자의 별장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따라서 그 집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절벽 태종대와 같은 그러한 위치인데 거기다가 3층으로 3단계로 지형에 따라서 건물을 너무나 멋있게 지었습니다. 모든 자재와 철물들 이런 것들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일본에서 지었는데 맨 밑에는 100평 정도 되는 수영장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주인이 사는 거실과 침실들 100평쯤, 또 그 위에 100평은 손님들이 이제 지내는 그러한 시설들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전부 다 바다가 보이는데 왼쪽 끝에서는 해가 뜨고 오른쪽 끝에서는 해가 집니다. 그리고 앞에 많은 섬들,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바다를 쳐다보면은 바다에서 솟아나는 아주 기암 개석들이 아주 멋있는데 거기가 그 바다조차도 다른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경과 이제 작사를 들고 들어가면 커다란 문어라든지 도미 같은 거 그런 걸 또 잡을 수가 있대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것도 전 세계에 한 10채쯤을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기분이 뭔 줄 짐작이 가십니까?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거였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천국을 지금 맛보고 난 다음에 자기 정신이 아니고 초막을 집을 3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삽시다.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인생이 느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잠시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들의 소망과 바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아들. 이 말이 들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으셨죠. 왜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형식이지만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참을 수 없어서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이 길을 가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말의 최종적인 나의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선지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늘 변화산의 말씀의 최종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즉 예수는 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또한 이 사랑하는 아들이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에 대한 비통함과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도 이 두 마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그 아들의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녀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인생들은 죄악으로 뭉쳐져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대속제물로서 그 사역을 마치신 거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마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과 모든 대화를 하며 한량없는 만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존재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쳐올지라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 이것 하나만은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외친 것은 주님의 피의 공로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아시는 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며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